샬롬, 샬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차려진 밥상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수저를 들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흥문대음을 금할 길이 없군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그 마음만으로도 한없이 기쁘고 그 존재만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철없이 안달하고 언제나 끝까지 기대고 되어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현실적인 사랑이라고, 시대가 변하면 사랑도 변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소유하거나 소유당할 수 없는 것, 단지 사랑 그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구도 사랑을 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완성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하거나 소유당할 수 없는 것, 그건 바로 나 자신을 너에게 주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소유하거나 나도 누구에게 소유당할 수 없는 이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단지 사랑 그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대를 여러분을 사랑하는 동안, 서로가 사랑하는 동안 눈물 짓지 않게 그대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게 해달라는 작은 속삭임이 오늘도 가슴 깊이 와닿는 까닭은, 사랑은 자기 외에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은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 나무를 앞에 놓고 아담에게 묻 하묻 죽어라, 죽을 거야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기 물속에 잠김으로 죽는 거야 이 말입니다. 죽어라, 죽을 거야라는 말은 크기 물속에 잠김으로 죽는 거야, 크기 말씀 속에 잠김으로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완성이요 진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식탁의 제목을 너 없음 나 없음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식탁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너 없음 나 없음으로 인해 너가 나 되고 내가 너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속에 잠김으로 내가 없고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잠김으로 내가 없음으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들로 못함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흙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물속에 잠기고 죽고 새로운 나, 물속에서도 숨쉬며 살 수 있는 나들 우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구원이지. 죽은 다음에 어떤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거듭남과 죽음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미, 배짱이, 여치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여름이 오면 우리에게 알려지는 맴이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 시끄럽기도 하면서도 참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배짱이의 영성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배짱이는 땅속에서 최소 7년 이상을 살다가 땅 위의 환경을 알고 아이가 땅 위에 나가면 될 수 있다는 땅 위의 환경을 알고 7년, 11년 혹은 14년 동안 땅속에서 머물며 땅 위의 환경이 좋아질 때를 기다리다가 거기에 맞추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을 땅속의 그 매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나와서 한 달 맴맴 살다가 가는 배짱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자, 영성을 높이자라고 항상 영적 적적하지만 사실 백장의 영성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80평생 살면 삼성도 노후를 어떻게 지낼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병들어 죽으면 어떡할까?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 그 죽음을 깨닫고 영원한 품으로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를 볼 때 그것이 영적인 삶의 모습인가? 7년 이상을 깊은 땅속에 묻혀 살다가 세상에 나와 한 달 동안 맴매하며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다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는 백장의 영성,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참된 영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40년 동안 참으로 방황을 많이 한 민족입니다. 그와 비슷한 사건이 성전 민문에서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생활하던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를 향한 외침이 있었지만 그런데 끝까지 안 일어나려고 버티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시스템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일어서서 당당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버티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라크라는 것, 주님이 축복을 주었다, 축복을 빌어줬다고는 이 바라크는 원래 뜻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다는 말이 바라크, 복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숭배하려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있는 너의 모습은 가짜야. 언제까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으려? 네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나를 숭배하고 믿는다고 외치면 내가 너에게 어떤 큰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줄 아니? 이루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손에 있다가 없어지는 허상일 뿐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시스템이 일으켜 세우시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얘야, 네가 무릎 꿇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야. 얘야, 네가 무릎 꿇고 내가 거할 거처를 짓는 것이 아니야. 얘야, 내가 대신 무릎을 꿇는 것이 맞아.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쥐어주는 것이 맞아. 너는 일어나 걸으란 말이야. 일어나 걸으란 말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말합니다. 이 실체라는 헬라어는 히포스템이란 말입니다. 무엇 아래에서 일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하늘 아래 땅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실체입니다. 우리를 섬기려고 하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실체요 실상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허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들의 사실들의 증거다. 사실이 있고 실체가 있는데 어찌 믿는다고 합니까? 허상을 믿으니까 허상을 실상으로 만들려는 그 애쓰는 노력들을 스스로 믿음이라고 여기고 나의 믿음을 보고 응답하여 주소서. 허상을 붙잡고 믿음이라고 하면서 실상을 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 향하여 내가 실체야. 내가 사실들의 증거야. 그 실체는 바라봐라. 사실들의 증거를 보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릎을 꿇고 너희를 섬기고 있지 않니? 어찌 네가 내 대신 무릎을 꿇고 허상을 만들어 가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냇물, 강물 줄기들이 스스로 혼자서는 절대로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물줄기들이 아래로 흘려내려가 모여서 빛을 받아야 햇빛을 받아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 소금의 기능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라고 하셨지 빛의 기능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즉 소금 빛의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소금과 빛의 기능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소금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다른 이들이 그 소금과 빛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지 소금이 스스로 빛이 스스로
자신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 봤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소금의 되라 빛이 되라는 그놈의 말씀을 자기의 그 허상으로 내가 빛의 사명을 다해야지 소금의 사명을 당해야지. No! 여러분이 소금이 되고 빛으로 존재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먹고 여러분을 취해서 소금의 기능으로 빛의 기능으로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세상의 어둠 속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재로 그 자리에 서 있으시면 됩니다. 흑인 내가 물속에 들어가니 절절절절 시냇물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흙이 흙으로 남아있으려고 하니까 아무 생명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흑인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의 흙의 사정에 따라서 들려지는 소리가 다양하게 여러가지 소리로 들립니다. 생명나무가 12가지 종류의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이 흑인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물속의 처지에 따라서 흙의 모양에 따라서 바위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물의 소리, 생명의 소리는 12가지로 들린다고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문법을 잘 아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거꾸로 말씀하시면서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단어법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게 되면 동물을 드릴 때마다 번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 동물을 드리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란다. 아니 동물 이런 동물 바치고 저런 동물 바치고 너희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 바치고 형편이 좋으면 소나 양을 바치고 이렇게 강조했던 분이 알고 보니까 그 말 속에는 반대되는 단어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레위기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번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말의 속뜻은 번제물을 드리고 드릴 때마다 그 동물을 드리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구나. 그것은 죽이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대상이로구나. 그것을 대신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거야. 너희들을 위한 산제물이 될 거야.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자신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예배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죽이지 말고 함께하는 대상으로 살아가야 돼. 이 말을 레위기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동물들을 잡아 죽여야 한다는 관념과 생각에 사로잡혀 그 동물을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믿음인 줄 알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허상뿐이요. 나라 이슬이 밤새 정말 햇빛에 날아가는 것처럼 없어짐을 우리가 보고 공허함 속에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번제물로 잡아들였던 수많은 동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정성을 들여 창조한 대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바치라고 했으니까 난 너의 생명을 죽여서 바칠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하나님 말에 순종해서 했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 속에 참된 뜻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원죄 개념에 매여 있으니 속죄를 위해서 바쳐야 하고 하나님도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인간들이 속단하고 행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려는 시도조차 해보지 아니하고서 순종한다고 희생한다고 성인들은 명목으로 살아왔으니 여러분은 허상의 삶을 산 것입니다. 과실 나무가 아무리 대단해도 스스로 과실을 먹으려고 열매를 맺는 나무 봤습니까? 아니죠. 남 주려고 열매를 맺지요. 남을 열매를 맺어서 남을 주지 아니하면 남에게 먹힘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 속에 감춰진 생명을 존속시킬 수가 없는 남 주려고 나무는 열매를 맺죠. 그래야 그 속에 감춰진 생명 자신이 영원히 존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아는 것을 인간들은 모르고 허상을 쫓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자기의 허상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노력하는 인간들의 잘못된 삶, 이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피가 생명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은 여러분이 삶의 열매를 맺혀 열매로 다른 사람들에게 먹힘을 당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명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유언이자 마지막 부탁인데도 이 부탁을 우리는 아무도 들어주고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간념을 따랐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속진을 따라 순종하고 행한 자들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올 때 이 땅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가 있느냐고 주님이 한탄하신 것 아닐까요? 예수는 자신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먹힘을 당하시려고 땅속에 떨어져 죽음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자신의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통하여 영원히 이 땅에서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먹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먹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사랑으로 완성되어 우리를 이끌고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멋진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